할렐루야. 우리 대표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모습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배 드리시는 일에 집중하십시오. 집중하세요. 졸는 분이 혹시 계시거나 다른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물어버릴 거예요. 근데 정신 차리시고 말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설교 전에 강구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 강대상에 다 올라오기 전에 올라오고 마음이 사실은 좀 많이 미쳤어요. 여러 가지 막 그냥 한두 가지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들이 제 마음을 신나게 하더라고요. 근데 올라와서 기도를 하는데, 야, 네가 오늘 전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너도 그렇게 묵상하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있나, 이런 마음을 주어서 사실 마음을 좀 잘 다스리고 그리는데 참 잘 안 되네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깨닫는 은혜가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보지 마시고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좀 도와주셔야 돼요. 뭘 도와주셔야 되냐면, 사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목사는 이 예배를 드리러 올라올 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 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면 조금만 좀 이렇게 온전치 못할 수 있어요. 설교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를 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집중하시고 말씀을 잘 들어야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힘이 나고, 또 그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말씀을 전하면 나아갈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벌써 7월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죠. 7월 3일입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가장 최근에는 우리 임무강 권사님 사실은 주택이 화재가 나서 지금 귀가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육신적으로 연약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까지 살아 숨쉬고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그래서 지난 한 년 동안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이 맥주 감사주일은 가을 11월 셋째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함께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의 뜻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양식으로 인하여 드리는 감사가 1년에 2차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주일, 두 번째는 가을에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볼 때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소산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1년 전반기, 그 다음에 하반기로 나뉘어져 감사 예배로, 감사의 주일로 지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구약 율법의 제시된 절기에서 기인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1년 중 전반기에 밀을 수확하는 시기에 맥주절을 지켰죠. 그래서 이것을 77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데에서 맥주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이라는 것을 지켰는데요.
그 수장들의 추수감사주일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절기를 지켜야 할 것인가, 간단하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구약시대의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맥주절은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 하나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은 하나님 신의 산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전수해 주시면서 규정한 절기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니까 어떻게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절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여기서 이 출애굽기 23장에서 두 가지 절기를 말하고 있죠. 맥주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맥주절은 뭐예요? 수확하여 거둔 첫 번째 열매를 거둔 것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이고, 수장절은 뭐예요? 연말에 거둬들여 저장한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교절 기간 중 첫 곡식단을 예물로 드린 후 50일째 되는 날에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해요? 50일째 되는 날 지켰다고 해서 오순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간은 이스라엘의 종교적으로 말하면 3월이고 오늘날 태양력 우리가 말하는 1월부터 12월 그것을 말하면 한 5월이나 6월 정도에 해당되는 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맥주절은 단 하루만 지키는 절기예요. 6월절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이 길죠. 근데 이 맥주절은 어때요? 하루만 지키는 절기로서 이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회로 모였고, 그리고 각 사람은 어떤 노동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주신 이 맥주절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하게 한마디로 하면 이런 거예요. 구약의 맥주절의 의식은 감사의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지키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식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소재로 드리는 그 절기, 소재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그 의미 보면 이 소재로 드리는 일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모든 곡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이를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영광을 돌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헌신하고 봉사하여 하나님께 드리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하는, 또는 살겠다는 의지를 반영하는 그런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렸는데요.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번제의 특징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어떻게 해요?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전체를 다 뭐예요? 불살라 드리는 게 번제. 그래서 가을도 그 모든 것들을 다 불살라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온전히 희생하여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뜻을 지니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다시 죄를 씻음받고 정결케 한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화목제를 드리는데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자신들을 헌신하여 그분과 화목의 관계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날에 성회로 모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는 안식일과 같이 무엇을 금했어요? 노동을 금하고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모여 유기체적인 연합, 즉 선민으로서 공동체감과 일체감을 느끼고 다짐하게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한 삶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돌려드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겠다고 감사하며 다짐하는 그러한 절기가 바로 맥주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구약이 이 오순절, 맥주절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했죠. 이 오순절은 이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볼 때 무엇을 예표합니까? 오순절 날에 사도행전 2장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죠?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오순절 날은 뭐 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학자는 구약에도 교회가 존재했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오순절 날을 무엇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을 예시하는데 이때 드려지는 모든 예물은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살펴본 제사의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등에서 드려지는 제물들은 성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살라 헌신하며 자기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속을 위하여 자기를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지난 온 날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속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이 오순절은 성령 강림과 더불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이날에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단순히 지난 6개월 동안 1년 중에 절반을 지낸 것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해 이 세상의 희생의 제물로 오신 누구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그 말씀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와 죽으심을 통하여 구속함을 받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도 이 맥주절을 우리가 지키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은 폐기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음식법은 폐기되었죠.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폐기되었어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과 그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폐기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뭐 하셨어요? 완성하신 거예요.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신약에 와서 본질적인 의미에 있어서 우리는 구약의 그 맥주절을 받아서 맥주절을 지켜요. 그런데 신약의 맥주절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주사하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하고 제가 아침에 설교를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부분을 있는데 오늘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죠. 옛날에는 1차 선암이라 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뭐했어요? 거의 대부분 농사를 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로공이만 해도 또 우리 교회에 많지 않은 성도들이만 여기서 농사만 짓는 분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농사한 것, 그다음에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린 거라면 단순하게 농사 지어 농산물을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먼저 뭐예요? 지난 날들 동안 우리가 하나님 수고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얻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점을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림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받았어요? 부족함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내 안에 내재해 계신 성령은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아니하세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재해 계신 그것이 곧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매주절 지킴을 통해서 기억할 것은 뭐예요? 구약에서 이것을 오순절이라는 것을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예표했고요. 신약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예언의 그 일들이 이루어져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구속함으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으로 뭐 해야 돼요? 감사의 절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말하는 얘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범사에 감사는 이 감사가 왜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다른 이유 다 없어도 어떤 이유를 찾지 못하더라도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조금 못 배울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삶이 고통하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왜요? 왜 감사해야 합니까?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이 비록 이 세상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이 세상의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짧아요. 그러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천국, 영생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영원한 천국이 이 세상의 삶과는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죠.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초라하고 이 세상에서 내가 고달픈 인생을 살았다고 그 삶이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의 소망을 품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에서 삶을 이겨내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맥주절 의식 속에서는 무엇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맥주절을 지킬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만 드리는 말씀을 해주세요. 어떻게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네? 범사에 감사하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어떤 거예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할 우리의 삶이 어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근데 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어떤 거라는 거예요? 범사가 뭘 의미하는 거냐는 거죠. 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자,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일들 또는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데요. 이 모든 일들은 무엇에 포함합니까? 잘 들으세요. 좋은 일 있으면 뭐예요? 감사하죠.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애들에게 제가 설교하는 거 질문했어요. 한 명씩 다 물어봤어요. 지난 1월달부터 6월달까지 감사한 거 한 가지씩 다 얘기해라. 그랬더니 절반 조금 안 되는 친구들은 그래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성적이 올라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친구들은 모르겠어요.
없어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이렇게 5달러씩 주면서 많은 친구들에게는 뭘 얘기했냐면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기쁜 일이 생길 때 감사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 삶에 뭔가가 좋은 일이 열리고 내 삶이 형통할 때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통장에 갑자기 오늘 10억이 들어왔어요. 놀자죠. 그런 감사할 일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 들어왔네 이런 분 아마 제가 볼 때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이런 것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그것과 반대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부관 권사님 불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병들고 연약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되지 않았어요. 계획에 차이가 생겼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이게 자신이 없으세요. 감사해야 돼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속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감사의 열기를 지켜야 하는데요. 이 감사하는 것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신나는 일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병들고 연약할 때도 내가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형통하지 못하고 불통할 때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무거운 일들이 너를 짓누를 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 오늘 우리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또는 겪고 싶지 않은 수없이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만날지라도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시작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제가 이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게 잘 안 되고 속상해 죽겠어요. 왜? 우리 그만큼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저장하신 성령께서 내 삶, 내 마음, 내 일습, 내 생각, 내 행동들을 침입하시려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요 뭐예요? 원수와 같은 이웃에게도 손을 내밀 수가 있는 거예요. 나를 힘들고 괴롭게 하는 이들에게도 이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에게 뭐예요? 관용과 용납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을 펼쳐볼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어떤 특별한 날에만 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1년에 2번만 감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도 잘 안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아주 오래전에 우리 중직자들에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매 주일마다 그 액수가 중요한 거 아니니까 봉투 얼마나 어떻게 좋다. 감사함을 하나만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면 우리가 교회가 그런 것들 통해서 좋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감사거리를 어쨌든 억지로라도 줬다 보면 감사하는 일이 생기지 않겠냐. 근데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저도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하고
어느 특별한 날만 지나고 그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맥주 감사절의 참고인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근거, 감사할 수밖에 없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한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만 따라하고 마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감사하자. 감사하다. 기도하겠습니다.